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차례를 따라하라, 순서를 따라하라, 질서를 따라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항상 덕을 세우고 질서를 따르십시오. 항상 덕을 세우고 질서를 따르십시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성도는 모일 때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방언은 통역이 있을 경우에만 두세 명이 차례대로 하고, 예언할 때는 다른 이들이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스스로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편지로 경고합니다. 26절부터 33절의 소주제는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 성령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26절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는 교회 안에서 은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공적 예배로 모일 때 방언을 하려면 두세 사람 정도만 차례로 말하되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한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통역하는 사람을 두어 모두가 그 뜻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통역이 없다면 방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27절, 28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26절에 보면은 찬송시라는 표현이 있죠. 이 찬송시는 좁게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 이것을 할례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을 주제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창작시, 이것이 이제 찬송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시라는 말이 있죠. 계시,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알리시는 행위를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께 속한 구원과 진리, 또 그분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인데요.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고요, 특별 계시는 성경 계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찬송시와 계시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도 두세 사람이 차례로 말하게 하고 모든 성도는 그 예언이 옳은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강단에서 어떤 말이 나와도 아멘하는 것, 아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함부로 아멘하는 것도 문제예요. 아니 강단에서 유행가를 부르는데 왜 아멘을 해요?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멘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강단에서 유행가 가사를 노래하는데 그거를 아멘하고 있다는 그 사람의 도대체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것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거 우리 교회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목사를 아무리 좋아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말씀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데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맞아 이렇게 나가서는 여러분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결국 교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셔야죠. 말씀을 아셔야 그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런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맞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실수하고 잘못 말할 때 있어요. 특히 새벽 같은데 서로가 정신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라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이거 아니었나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셔야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힘들어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셔야 돼요. 오히려 뒤에 가서 여러분끼리 뭐 이렇다는 것보다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한데 다만 따지듯이 화내면서 이렇게 저한테 하시면 저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옳은지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예언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2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계제를 받나니 이는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을 원하십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질서 있는 은사 사용은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성도에게 유익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절제하며 질서를 따라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며 따라야 할 질서를 따라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후반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부터 35절까지는 여성을 향한 교훈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주제가 무엇입니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사실 33절부터 요 35절 말씀 읽을 때 특히 우리 자매분들 여성분들은 살짝 기분이 좀 빈정상하죠. 아니 무슨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내막이 있습니다. 여성을 향한 교훈인데요. 바울은 당시 여성들의 방언이나 예언 행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처신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준, 즉 당시 교회 문화와 율법을 근거로 교훈합니다. 첫째, 바울은 모든 교회의 관례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아마도 당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여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깨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때로 지나친 발언을 하고 지나친 행동을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때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거나 소곤거리거나 다른 남자들하고 말로 논쟁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교회의 질서와 화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는 말은 일부 여자 성도들이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임으로써 교회가 여자들의 처신에 대한 나름대로 법을 정했을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방언과 예언마저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바울은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교훈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창조 질서를 따라 남자에 대해 적절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언급했지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여자들의 처신에 대해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교훈은 당시의 교회 상황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가 교회에서 지나친 질문이나 지나친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는 것이 적절한 모습인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는 조용해,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도 마, 잠잠해 이런 표현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34절부터 40절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여자 성도들에게 절제를 요구한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부 여자 성도들이 자기만 신비한 일을 깨달은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논쟁을 일삼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신앙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으로 공적 예배를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이건요 저건 왜 그래요? 이러면 공적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굉장히 아는 게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질서가 없잖아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질문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시간에 하는 거죠. 목사님 이건 저거 아닌가요? 저건 아닌가? 이러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신앙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으로 공예배를 어지럽히기도 했고요. 그들은 덕을 세우지 못했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도리어 교회와 가정의 평화, 화평을 깨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먼저 집에서 남편과 대화해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라 이렇게 권면하죠. 신앙 논쟁으로 공적 예배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려는 방침입니다. 예언이든 다 같이요. 예언이든 방언이든 모든 영적 은사는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절제 있게 행함으로써 교회 안에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37절부터 40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일반 사회생활을 하던 어떤 생활을 하던 생활 속에서 참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중에 참 답답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못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야. 그럴 땐 참 답답해요.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듣고 마늘 뿐이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특히 내가 기분이 상하거나 막 마음이 힘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때 그 감정으로 그 기분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힘들어지거든. 그리고 나중에 또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인 의문이 생길 때 주로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 또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선포되고 전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두가 배워야 하며 성경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겸손하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한빛 공동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한빛 공동체. 교회에서 모든 지체는 서로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게 되지요. 말씀은 성장을 위한 양식과도 같습니다.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거기는 목회자라고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배워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아야 하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겸손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지요. 말씀은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도 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는 늘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 아래서 배워야 하는 말씀이죠. 사도적 권위로 주어진 성경을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지요. 자,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한빛 공동체,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한다?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 겸손해야 함,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하지요.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신앙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우리 각자 협력하고 기여하고 우리 녹아지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질서는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곳에는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뿐 평안함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역할이 한 방향으로 향할 때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자기 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태도는 하나님 임재를 가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각 사람을 지명해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맡겨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저 자신을 앞세워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제 은사가 바르게 쓰이도록 항상 기도하며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